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일곱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앞자만 따서 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12, 13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1장 16절에서 본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그 16절, 1장 16절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실 때는 말씀의 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무기가 됩니다. 또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장소,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13절에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가모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 장소에 있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신사가 있는 곳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절이 있는 곳, 그런 도시나 마을 또는 점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 절이나 힌두 사원
또는 모스크가 있는 동네들이 있죠. 이러한 실제 종교 시설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탁한 장소들도 포함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직장 가운데 또는 가문 가운데로 들어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부 이하를 보시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증인이 있었다. 교회는 충성스럽게 사탄이 사는 곳에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죠.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스데반이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근데 찬양을 받으실 분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기.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면서 메시지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받는, 책망을 받을 내용도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2개 다 받는 교회였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발람, 민수기 나오는 발람 선지자, 타협하는, 물질에 타협하는,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드십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타락했던 한 인물과 관련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한마디로 발람과 니골라의 공통점은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밖에서의 공격에서는 이겨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타협하는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앙을 지켰어야 하는데, 외적 핍박에는 이긴 듯 하지만 내적 미혹에는 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칭찬만 받으면 참 좋겠지만,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고, 자신 안에 칭찬받을 내용만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내적 미혹에서 지인 이유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만 세상과 관련돼서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본질을 건드릴 때는 타협이 없이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침투했을 때,
이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든 각 개인이든 내부에 아예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부가 마치 감기균 같이 균에 감염된 것처럼 죄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해결할 방법도 주시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싸우기 시작하면 혹독한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것처럼 칼로 째고 도려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부에 죄악이 들어와 감염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회개이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 때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회개는 말로만 하거나 뉘우치는 마음만도 아니고 후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동사는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턴. 저는 이것을 유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돌이켜 합니다.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인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슈브와 메타노를 합치면 회개는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둘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께서 오셔서 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내부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내부로 침투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악에 물든 자신을,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외쳤던 첫 번째 선포도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곧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직접 건들기 시작하면 엄청 아플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회개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회개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도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회개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급이 두 개입니다. 만나와 흰돌입니다. 아주 특별히 주는 상급인데, 만나는 구약 때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두 번째 흰돌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17절의 후반부 설명을 참고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마치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주듯이 천국에 들어갈 이름으로 확실히 새겨주시겠다라는 변함이 없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흰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다 해결된 정결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기. 두 번째, 죄악에 물든 자신을 회복하는 일은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13절하고 16,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